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기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려는 그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은 인간의 가장 존재에 가장 깊은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시면 그 사람과 하나님께 깊이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히브리스를 쓴 대상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게 된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 대해서 기존의 유대교인들이, 예수는 안 믿고 유대교만, 구약 성경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핍박을 해가지고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따돌림도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들어는 죽기도 하고,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내 예수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겠다, 배교, 이걸 배교라 그러죠. 배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천사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뒤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신적 기운을 가진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신적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그런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죠. 한 번 드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린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도덕적 정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따로 떼어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내버려드린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도덕적으로 정결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두려움을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시작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효력이 있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평생 동안 이 동물 제사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거든요.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예배가 없는가?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게 동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도 하고 예배, 지금은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 이제 드릴 예배가 없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구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배, 오늘 이 두 가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 입의 예배, 입술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찬양의 제사. 이게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는 선의 제사, 선행의 제사입니다. 이거는 행동의 예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의 제사, 선한 행동으로 하는 예배, 행동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는 한국 성경은 제사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5절에 제사 하나 있고 16절에 제사가 두 번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첫째는 찬양의 제사, 입술의 예배,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 행동의 예배. 하나는 입으로 하는 예배고 하나는 몸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예배.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참 예배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 입술 예배와 행동 예배, 이 두 가지를 집약해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집약적으로 드리는 거죠. 집약적으로 모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입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어떤 선행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을 할 것인지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일상 삶에서 행동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예배죠. 이것을 제대로 못 드리면 일상 삶에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다음에 행동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두 예배가 다 중요해요. 입술 예배와 행동 예배, 찬양의 제사와 선의 제사,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입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 잘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행동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삶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평상 삶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건 잘하지만 내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건 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 저하고 좀 취향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을 안 벌립니다. 입은 주로 언제 벌리느냐? 간간히 음식 먹을 때, 그때 입을 좀 벌리고, 또 간간히 또 사람들과 말할 때, 대화할 때 그때 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입을 안 벌려요. 소리를 안 냅니다.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 취향입니다. 내 기질이 이렇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듣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부모님이 홍시를 먹고 싶으면 효자는 어떻게 합니까? 홍시를 구하기 힘들어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 아버지를 경배한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소리를 참으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동시에 또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 두 가지의 예배에 탁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제사 중에서 입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입술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선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10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것이 순간에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1년 동안 해도 안 되던 것이 금방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상을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 중에 계신다. 계신다 이 말은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할 때 임재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루이 가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서 비 오듯 땀이 났습니다. 그 심장이 아주 터질 듯이 막 쿵쿵거렸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신경체계가 붕괴된 거죠. 몇 달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너무 고통스럽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엄청난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밤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잠이 안 와서 허공을 바라보며 있다가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않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멜로디, 너무나 간단한 멜로디, 그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저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 다음 날도 이 신경체계 어둠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면 계속 그 간단한 멜로디로 찬양을 했고 노래를 불렀고 또 계속 그런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간단한 노래 그리고 간단한 고백을 계속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정신적 어둠에서 이분이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삶을 살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 어둠에서 벗어난 것은 작은 찬양, 작은 고백입니다. 대단한 찬양,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작은 찬양, 작은 고백. 관건은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가 그 공포, 그 공황장애, 불안장애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으로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 입술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악취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취를 맺을 것인가? 우리 입술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좋지 못한 언어가 나오는 것은 악취를 풍기는 거죠. 악취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좋은 언어,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나올 때 우리의 입술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그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줄기로 뭐 하겠어요? 그걸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열매가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 입술을 만드신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입술이 열매를 맺도록, 여기서 좋은 언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열매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열매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 입에서 좋은 언어를 말할 때 입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입술에서 악취가 아니라 열매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으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걸 이 언어의 표현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아주 유명한 소아신경 정신과 의사면서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부모는 해야 된다. 첫째는 나는 너가 내 아들이라서 행복하다. 나는 너가 내 딸이라서 행복하다.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얼굴이 잘났건 못났건, 뛰어나건 좀 부족하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 너가 내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로 삼아주어서 나는 행복하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기쁘다. 이런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언어를 들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자녀의 감정을 언어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해 있을 때, 그때 자녀의 마음이 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동생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해 있다,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너 동생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이렇게 그냥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구나.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이, 그 감정이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 주지 않고 많은 부모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무시하죠. 왜 그거 가지고 속상해?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형님이 돼가지고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또 받아주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하고 감정이 더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너 많이 슬퍼했구나. 나도 기분이 좋은데 너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말해주면 부모님이 나와 공감하는구나 하고 그 감정이 더욱더 성숙한 감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좋은 언어를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장 좋은 입술의 열매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우리 입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호시아 선지자도 말했는데, 호시아 14장 2절에 보면 호시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으로 손을 찌은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우리 입술의 열매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언어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언어를 생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문맥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면 너희들은 이렇게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말을 하시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위로하고 한껏 격려해 주리라. 슬피 우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발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이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는 그분께 여러분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입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없는 입술은 공허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고 또 찬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그분에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예비한 같은 입으로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걸 세 번역을 보면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욕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높인 이 입으로, 그 같은 입으로 사람을 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입으로 악취를 풍기고 또 같은 입으로 열매를 맺고 동시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뭘 해야 되죠? 중보기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백, 둘째는 찬송. 입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다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입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이 눌릴 때, 사람의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이게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이분들은 그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또 찬양대원이었어요.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레위인들 중에서 몇 명을 찬양대원으로 세웠죠? 몇 명입니다. 성가대가 몇 명이었어요? 1번 100만 명, 2번 10만 명, 3번 10,000명, 4번 4,000명. 4,000명이었죠? 4,000명. 네, 4,000명이었어요. 성가대가 4,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만큼 다윗은 이 찬양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 듣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찬양 대원이었던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이역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리 방황하면서 그래서 그
예배를 갈망하는 그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던 찬양 부르던 그게 그리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일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게 했던 것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힘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는 안 해주고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노래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자, 결심을 말합니다. 11절에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라. 그리고 스스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렵니다.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 도우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나는 찬송하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역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했을 때 그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주님 안에 있음을 찬양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는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하나님과도 연락을 끊고 그냥 입도 다물고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누릴 때 이 시편 42편 저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으로 그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입을 벌려서 그분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동굴에서 끌어집어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한턱 쏠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게 첫 번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두 번째 언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어떤 언어를 먼저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호세아 4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번영함에 나를 버렸도다. 저들이 번영함에 나를 버렸도다. 이런 단식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어입니다. 한턱 쏠게, 이건 두 번째 언어. 이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을 때 그때 걷는 다음에 그때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틈나는 대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취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첫 소리가 주님 이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취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취에 탁 깼을 때 그 입속에서 첫 번째가 주님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입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입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일어나자마자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으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십시오.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도 참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공예배 시에 특히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 시는 이 찬양의 제사, 입술의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이 공예배 시에 그걸 못하면 혼자 있을 때는 더 힘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시에 입을 벌리십시오. 이 입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리를 내십시오. 제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입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네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할 때 바로 그때 입을 벌려서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무나의 폴리각 감독처럼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요? 평소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 더 크게 하십시오. 요즘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증가율이 크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19.7%, 약 20%, 1년에.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7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란이 지금 가장 엄격한 이슬람 나라잖아요. 근데 그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이란 교회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공문서에 나는 무슬람이다 이게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이란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찬양의 제사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분을 높이는 소리, 이걸 되게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입을 적극적으로 벌리십시오. 자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